말씀 보시면 여러 이름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마치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혀가 꼬이는 이름들인데요. 근데 이 이름들이 그냥 보통 이름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새롭게 갱신된 언약의 이름을 작성하고 서약하고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약한 자들은 더 많은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대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나오는 이름들이 무려 84명, 그러니까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 보시면 총독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여기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22명의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또 8절 보시면은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라고 이 22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레이지파의 이 17개의 제사장 가문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 백성의 가문들의 우두머리들이 27절까지 44명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리더들이 개인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전체를 대표하면서 우두머리로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름이 84명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 또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시면은 그 이름들이라는 내용이 잘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들이라고 제목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집트에서 출발하였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다라고 해서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을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고 해서 그 책을 부릅니다. 그 유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나오는 이름 쉐모트 때문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이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이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잘못하지 말아라, 혹은 뭐 이렇게 실수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마음껏 좌우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내가 대표자의 자격으로, 내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다는 뜻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전체를 드리는 이 언약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인감 도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의 생애 전부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의 책임과 나의 모든 의무와 고백을 여기에 결정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름을 기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인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에도 사실은 이 이름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3장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대면한 이름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세세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판결 흉패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판결 흉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실 때 가슴 조끼에다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 판결, 이 주사위를 넣는 그 돌을 가슴인 주머니에 넣고서 그 앞에다가 무엇을 씌우시냐면 보석 12개를 박으십니다. 각기 다른 보석 12개를 박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세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기념비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석 위에다 세우시고 새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기념비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름과 관련한 또 유명한 사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바로 이 32장에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추궁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두려워하면서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여기다 절하라.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크게 분노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은 완악하고 마음이 곧아서 내가 이 백성을 버릴 것이다. 내가 너는 구원하겠지만 이 백성은 놔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이들을 해가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백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중보기도의 승부수가 무엇이죠? 하나님, 정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대속의 죽음, 즉 내가 나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서부터 나를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즉 이런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요,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상징이 바로 이름이고, 또 그 수많은 수치의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견고히 세우면서 이 84명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백성이 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 이름을 기억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으로 봉인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름의 본질과 우리의 이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화자가 누구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또 땅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시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7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죠?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했듯이 우리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도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기록합니다. 주님, 저희의 존재를 전체를 다 드립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듯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을 닮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갈망하시며 그 이름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또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니라 하신 그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름이 불리어진 자들, 이름이 새겨진 자들로서 오늘도 무슨 일에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그리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